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구약성경 585쪽입니다. 열왕기하 14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4장.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셋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왕 요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열왕기나 역대의 상하를 보게 되면 꼭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이렇게 중첩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이 누구일 때 이스라엘 왕은 누구였더라, 또 이스라엘 왕이 누구일 때 유다 왕은 누구였더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이름을 볼 때마다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인식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여기 보면 요아스가 두 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분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왕으로 된 지 2년 만에 유다에는 아마샤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그의 아버지가 요아스였다는 사실, 이 이름들의 상관관계를 잘 기억해야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아마샤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고 그러죠. 특별히 2절 보게 되면 그가 왕이 되었던 나이는 25세였고 예루살렘에서 29년을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 당시에 29년을 다스리는 것 결코 쉽지 않았죠. 더군다나 그를 보게 되면 7절에 보게 되면 수많은 전투에서 에돔 사람을 죽이고 또 셀라를 취하고 그렇게 많은 성취를 얻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한 나라를 20몇 년 동안 잘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보면 3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정직하게 사는 것은 해볼만 합니다. 왜냐하면 24시간 내 곁에 붙어 있어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는 그 앞에서 그럴듯하게 보이면 누구나 정직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24시간을 늘 한결같은 마음을 산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마샤에 대해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을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2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사실 성경에서 보게 될 때 왕의 이름을 언급하며 어머니 이름까지 언급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이름을 언급하는 경우는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영향력을 주었을 때,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든 나쁜 영향력이든 그 어머니의 신앙이 아들에게 영향력을 주었을 때 주로 어머니의 이름을 언급하지, 대부분의 경우는 아버지 이름만 언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어머니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고 나서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고 말하는 것,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아마도 어머니의 신앙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의 어머니 이름을 통해서 이 사실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는데, 여호앗단이란 뜻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이것이 그의 이름이었고, 그의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통해서 아들 아마샤 또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아마샤는 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어머니의 영향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자신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신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행동을 취할 때 우리가 무턱대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돌아보면 항상 그 사람이 그것을 선택했던 기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마샤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인 기준이 어떤 거냐면,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냐,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냐,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냐, 이 나가 초점이 된 것이 하나 있다면, 정반대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이 두 가지 기준을 놓고 볼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기준을 놓고 본다면 그 중에 오늘 아마샤는 무엇을 놓고 봤겠습니까? 나에게 만족이 없어도, 내게 유익이 없어도, 내게 조금 기쁨이 없어도, 좀 내게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즐거워하신다면,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선택하겠다라고 할 수 있었던 사람임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아마샤의 선택과 그의 삶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었습니까?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했습니까?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고, 구역과 오이코스 모임을 하자고 했을 때 어떤 의도로 그곳에 참석하고 혹은 참석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셨습니까? 어떤 태도로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어떤 태도로 여러분께서 하루하루 말하고 행동하셨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안에 내가 기준이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아마샤가 평소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이 순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순간순간 판단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거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야? 그럼 할게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데 내가 싫으면 안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엄밀하게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큰 전제로서 그래,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결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삶의 흔적들을 한번 추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한번 우리의 삶을 꼼꼼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온 분도 있을 테고, 아마 여러분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고 만족시키고 싶은 영역이 있어서 그거 채우고 싶어서 나온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오늘 하루 마감할 때까지 한번 24시간을 다 하긴 힘들겠지만 중간중간 적어도 알람을 하루 24번 맞춰놓고 내가 자기 전까지 1시간마다 울리게 해본 다음에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5시 50분인데 새벽기도 끝나고 7시부터 시작된 오늘 하루에서 내가 새벽기도 끝나고 7시까지 내 마음이 어땠는가? 8시까지는 어땠는가? 9시까지는, 10시까지는, 11시, 12시, 1시부터 또 밤 9시, 10시까지 내가 매 순간순간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추적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유익을 위해 살았는지,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았는지 오늘 하루 점검할 뿐만 아니라 평상시의 삶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가장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살았는지가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행복하려고요? 물론 우리 안에 행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려고 하다 보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결국 그 행복의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들을 삶에서 하나씩 해가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또 우리에게 남은 생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했던 아마샤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당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이 아마샤가 죽였다고 그러죠. 5절 보면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이는 모세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함이라. 그러면서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을 따랐느냐?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결단이 놀라운 것은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죽였으면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다 죽여서 그 가문을 멸족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마샤도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를 죽인 자들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함께 죽여도 그 당시에 누가 뭐라고 할 이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사실 아마샤도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들의 아들들을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결국 자신의 원수들의 자식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크거나 힘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것처럼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또 죽이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정이나 그 당시에 그의 상태를 보면 그들을 죽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또 자신이 복수한 것처럼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복수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죽이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그러나 그는 감정대로 판단하지 않고 이성에 따라서 특별히 모세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앞서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감정이 상하면 인간다움을 잃고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행동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요, 내가 마음이 기분이 나쁘면 감정이 상하면 그 좋은 말이 그대로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감정의 영향을 참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뢰스러운 말도 그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면 그 사람의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을 할 때도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안에서 그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수준에서 지혜롭게 해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감정의 동물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죠. 하나는 나 스스로가 먼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오늘 아마샤가 행동했던 것처럼요, 감정대로 하면 그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의 아들까지 다 죽이는 게 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음이 상했거든요. 또 이들이 복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감정을 억누르고, 복수의 감정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아마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앞세우지 말고 말씀을 앞세우고 감정을 누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인간의 감정의 동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해서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적인 탁월함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서 인간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인성적인 측면도 함께 개발해야만 하는 것이죠. 인간의 감정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또 상대방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말하고 행동하고 배려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믿음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나에게도 유익하고 상대방에게도 유익한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감정을 가진 동물들임을 늘 인식하며, 동물이라니까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신앙 감정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이 감정의 영역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감정보다 말씀이 앞장서고, 누군가에게 대할 때는 내 감정보다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또 가정 속에서, 또 교인들을 만나는 이 만남 속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은혜, 신앙 감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되는 그런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려고 몸부림쳤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내가 결정한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었는지,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며 살게 하셨는데 그 안에서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고, 그러나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가운데 서로가 유익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